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신대원 원장님이신 김희연 목사님 나오셔서 대승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보고 자주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자꾸 빼가지고 몇 달 만에 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케오 작은교회 교우들, 김경규 선생님 일주기가 다가오니까 그분이 남기신 유산이 무엇일까, 신앙적 유산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김경재 선생님을 통해서 대승적 기독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 대승적 기독교 또는 대승적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나왔는지를 제가 쭉 찾아봤더니 1976년 2월, 그게 제가 발견한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36살만으로 되셨을 때인데요. 당시 선생님은 35살 때 미국 듀북에 있는 대학에 1년간 유학하시고 오셨죠. 그게 74년 2학기와 75년 1학기를 마치고 75년 여름에 돌아오셨습니다. 당시에 한신대 교수로서 4, 5년 계셨던 때고요. 그때 이미 한국에는 대단한 신학적 운동이 한신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한국적 신학의 운동이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김경재 선생님보다 조금 먼저 학교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한국 사방에서 민중들의 기독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신학운동을 벌려나가는데 그 글들이 75년도부터 기독교 서상을 통해서 쏟아지거든요. 김경재 선생님의 스승이었던 산암동 선생이 75년도 2월, 그리고 안병무 선생이 75년도 4월,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윌겔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 신학의 의미에 대해서 대화하는 대단한 운동이 75년부터 출발하는데, 당시에 그 글이 나올 때 김경재 선생님은 듀북 유학 중이셨어요. 돌아오셨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돌아왔더니 이 세상이 이렇게, 물론 그때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해인 76년도 2월 달에 기독교 사상에 당시 민중신학에서 제창했던 제일 중요한 화두가 민중은 역사의 주체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것을 논문 제목으로 삼아서 민중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게 7가지의 명제로 정리를 하는데, 그 4번째 명제가 어떤 거냐면, 민중신학은 개인의 구원과 전체의 구원이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체적인 상관관계 속에 있다고 믿는 대승적 기독교다. 이게 이제 그분이 정리하신 1976년 2월 달의 글입니다. 아마 이 30대 후 중반에 이게 대승적 기독교라고 하는 게 탁
들어오셨어요. 이분에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30대 때 이렇게 글을 여러 개를 쓰시다가 40살에 책을 내십니다. 그게 하늘과 땅의 변증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김경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나의 신학 연습을 종합한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30대 때 이러저러한 공부를 하고 그것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그 책을 낸 건데요. 그 책을 보면 한 5편의 논문 제목으로 내용으로 대승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0대 때 이분이 씨름하면 신학적으로 정립한 게 대승기독교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대승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이 계속 사용되지만 그 내용은 점점 더 광활해집니다. 40살에 내신 책 제목이 하늘과 땅의 변증법이고 그분이 회갑을 넘기시면서 자신이 존경했던 스승 김재준 목사의 평전을 쓰십니다. 2001년도 61세 때인데요. 이때 성육신과 대승적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부제를 가진 장본 김재준의 평전을 쓰시고 그리고 은퇴하시면서 65세에 쓴 게 대승적 그리스도인의 노래 이런 제목입니다. 그게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신이 존경할 만한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이들은 진정으로 대승적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 한 것을 자신의 회갑 때 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은퇴하시면서 내신 책 제목입니다. 2023년도에 안병무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민중신학회에서 큰 컨퍼런스를 갖고 그때 주제 강연을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드렸는데 그때 선생님이 갖고 오신 논문의 내용 역시도 결론은 민중신학은 대승적 그리스도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그때가 82살이시지 않습니까? 35살 때부터 82살 거의 50년 가까이를 김경재의 화두가 있다면 대승적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으로 오늘 5월 6일 선생님 일주기를 맞는 추모문집의 제목으로 삼았고 또 오후에 김경재 선생님을 추모하는 학술대회를 할 텐데요. 그때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도 이런 대승적 기독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각도로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해석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 김경재의 대승적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이 갖고 있는 구조가 어떤 건가를 밝히려고 지금 글을 준비 중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맛보기로 역사적인 측면 제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김경재는 혼자 만들어진 대승적 기독교라는 김경재라는 분의 한 분이 지어낸 사상이 아니잖아요. 김경재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의 역사 150년 가까이 된 역사를 쭉 보시고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이게 어떻게 기독교라는 것을 통하여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지만 어떤 것을 극복해야 할 모습이라면 어떤 것은 계승해야 될 모습인데 미래의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신학자로서 가진 고투이셨을 건데 저는 김경재 선생님의 마음에 담긴 그 신학에 담긴 한국교회의 3가지 뿌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기독 개신교회가 보여준 대승적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면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모습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김경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주의, 교리주의, 문자주의 이런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보학으로 볼 때 한국 교인들은 우리 개신교가 교회가 시작된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온 역사를 한번 쭉 봐보시면 어떤 장면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세요?
교회가 시작된 것은 1885년 장로교 같은 건 언더우드, 감리 같은 건 아펜셀러, 이분들이 와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을 전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일제의 강점기로 점차 빠져내려갈 때 대한민국 그때 조선사회의 민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가 심령의 대부흥운동을 1907년도에 또 원산의 1904년도에 벌였고,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켰고, 민족주의 운동을 했지만 위기가 빠져나가는 위기로 들어가던 시기에, 특히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교회는 반공주의적인 입장을 섰고, 산업화 단계에서는 번영신학, 축복의 신학,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대략 흘러왔지 않습니까? 주류 교회가 그게 한 9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에서 교회의 길을 잃어버리고 애초에 우리 교회가 가졌었던 위대한 전통들이 희미해진 겁니다. 김경재는 그것을 파헤쳤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긴 세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가 전해주기 전에 이미 한국 교회에는 민중들이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위대한 주체적인 전통이 있었다는 걸 본 것입니다. 그 단서가 한신대학교에 학장을 하셨던 정대위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실지 모르겠네요. 정대위라고 하는 분이 83년도부터 87년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에 학장이셨어요. 이분은 한국신학대학의 교수였다가 나중에 캐나다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학장을 하신 분인데, 정대위라는 분이 1917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용정에서 태어날 때 그분 조모 할머니가 회갑이셨어요. 그러면은 1917년 더하기 60을 빼면 1857년생이거든요.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면 김성약입니다. 거룩한 약속.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여성들은. 그런데 이름이 김성약. 정대위 선생이 나중에 조모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크리스찬이 된 분이었고 자발적으로 신앙인이 된 사람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와서 1885년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 김성양님은 28살이나 된 겁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한국에서는 위대한 자발적인 신앙운동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정대희 학장이 예일대학교에서 한국 사람 최초로 인류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서 쓰셔요. 이건 세계에서 찾아보기 희귀한 고유한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의 증언은 단순히 우리의 해석만이 아니라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이나 일본에는 먼저 있었죠. 그들은 먼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는 이수정을 통해서 들어오고 중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흐름 가운데 서상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 흐름 속에 김성양님이 계신 건데요. 당시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1885년 3월에, 이때는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영국 성서공회 번역국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서 보급을 했더니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서 희한하고도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편지 내용에 어떤 글귀가 담겨 있냐면 1884년 현재 서간도 28개 한인 계곡에 수백 명의 신자와 한반도 내의 서울을 중심으로 적어도 70명 이상의 구도자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사 오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876년에 일제가 강화도에서
불평등한 협정을 벌어진 다음에 세국 정책이 점점점 무너지면서 이제 서구가 밀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30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동학운동도 우병운동도 모두 다 외세에 의해서 진압당해버리고 완전히 속국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민중들의 갈 길을 찾았죠. 그들이 성서를 통하여 빛을 보고 자발적으로 교인이 돼버리는 이 위대한 전통이 있었던 건데, 그게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위쪽 두만강 이북에 있는 서간도 지역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중국과 그 쇄국 정책을 통해서 유일하게 중국과 교류하던 것이 고려문인데요. 그 고려문 밑에 쪽에 서간도 지역에 한인 계곡에 28개나 되는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게 한국 교인이 보이는 특별한 모습이고, 두 번째는 서간도와는 다르게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압록강 위쪽, 그걸 북간도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에는 아주 진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신앙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명동촌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북간도에다가 당시에는 중국 땅이었는데 140여 명이 1899년도에 넘어가서 거기다 마을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름을 명동이라고 붙여요. 동이라는 말은 한반도를 말합니다. 한반도를 밝히겠다. 1899년이라는 때는 동학혁명이 실패로 끝난 지 5년 있던 때입니다. 동학이라는 것은 대단한 반외세, 반봉건 투쟁이었거든요. 당시에 한국 조선 인구가 2천만 명인데 동학에 교비를 내는 사람만 300만 명이었다. 15%가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어마어마한 운동을 했는데 청군과 일본에 의해서 결국엔 패배했죠. 그러면 한국 민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다. 선각자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 5년 있다가 저쪽 그 두만강 밑에 쪽 함경북도 그 밑에 회령, 종성 이쪽에 있는 곳에 화룡천 5현이라고 하는 권력에 심취하지 않은 실학자들 중에서 진취적인 가문 4가문이 도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가문이 이 문익환의 외조부인 김하규라는 분입니다. 63명, 김씨가문, 김씨가문 63명이 제일 큰 가문인데 김하규는 동학 지도자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문익환의 증조부 문병규님도 동학도의 영향을 받은 분인데 이분 실학자였죠. 이분 역시도 40명을 이끌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어린 문익환의 아버지인 문재림 목사도 어렸을 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명동촌이었고 여기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하다가 그때까지는 사서삼경 이런 걸 가르쳤어요. 넘어가서 한 8년 9년 동안.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식 교육을 시키자 해서 그때 서전소숙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설이 만들었는데 이준 열사를 파견하면서 없어졌어요. 북한도에 이게 없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 신민회라고 하는 대단한 조직들이 생겨났는데 거기에서 청년을 파견하는데 그게 정대희 학장의 아버지인 정재면 선생입니다. 정재면이 명동에 들어가서 내가 가르치겠는데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교인이 된 성경 공부를 가르치도록 허락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괜찮다 해서 가르치게 하죠. 근데 1년이 지나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만 가르쳐갖고는 안 되겠다.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필요한데 모든 부모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너무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거죠. 당시에 유학자들로 다 그들은 유학을 배웠습니다. 당시까지 유학자였고요. 3박 4일간 세미나를 해가지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좋아, 이제부터 우리는 다 기독교.
전향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해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형성되어진 위대한 진취적인 기독교의 흐름이 이때부터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명동 그리고 용정을 중심으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배웠고 훗날 태어나서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 강원용 후인날 선생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김재준 그리고 그 이전에 활동했었던 만우 또 문익환의 아버지인 문재린 선생이 목사님이 결혼했을 때 그게 명동촌에서 결혼했을 때 당시에 축사를 한 분이 김영구라고 하는 청년 지도자였어요. 이분도 한일합방 되고 나서 울분에 차서 넘어가 버린 사람인데 그가 축사를 해요. 김영구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동희 선생한테 만우 송창근처럼 너는 독립운동하지 말고 서울로 내려가서 목사가 되라 해가지고 목사가 됐고 숭동교회 담임 목사가 나중에 됩니다. 그 숭동교회 나중에 훗날 장군 김재중과 만우 송창근이 다니면서 그리고 이 학교를 세우는데 재산을 했던 누구시죠? 김대현 장로가 이 숭동교회 장로가 되면서 거기에서 조선신학교가 만들어지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간도 지역에 있는 이 의미심장한 흐름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다른 하나가 한국교회에서 아주 소수처럼 엮여졌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등산 영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세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머슴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40살에 성경을 접하고 나서 모든 가산을 팔아서 노비 예방시켜버리고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요. 자기 비후의 삶을 하기 위한 표시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운동을 하고 이분은 그런데 혼자 이분이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흠모해서 이현필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진 이 신비주의적인 믿음 이것을 무등산 부근에 화순, 담양 이곳에 이 개신교 공동체를 세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동광원이고 동광원에 나중에 다섯 유영모 선생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연필의 동서가 누구냐면 백영흠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연필이 1913년생인데 백영흠 목사는 1904년생에서 9살 많은 형인데 손윗동서죠. 김경재 선생님이 찾아가서 세례받은 분이 백영흠 목사예요. 동강원을 만들고 이 신학운동을 했던 이연필은 이 좀 신비주의와 영성에 더 관심이 있고 공동체 생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백영흠 목사님이 이 영향을 받은 분은 같은 계열에 있었지만 흐름에 있었지만 조금 더 사회 실천적인 운동을 하는 오방 최흥종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 교류했었던 분입니다. 백영흠 목사님은 그래서 젊은 시절에 동경대 나왔고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장로교 목사가 된 다음에 광주에서 이 사회 참여적인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보이스카우트 만들고 YMCA 이사장도 하시면서 이 사회 참여적인 청년 운동들을 하시면서 동부교회를 세우셨고 거기에는 따라서 광주에서 네로라는 지식인들은 다 다니던 교회가 당시 큰 교회가 5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부교회인데 여기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교회였는데 여기에 김경재 선생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신학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지도를 받고 이분이 1958년도 18살 때 연말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로 오시죠. 이 백영흠 목사님이 너는 그러면은 김재중이라는 사람이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을 만드는데 거기를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1953년도에 교단이 분열하면서 통당할 때 힘들었을 때 김재준 선생님의 글을 보면 그분이 한 3일씩 내려가서 쉴 곳이 없는데
이분이 사라지면 어디 가 계시냐면 이 백영은 목사님네 집에 가가지고 며칠씩 머무르면서 회복하고 오십니다. 이런 영맥이 김경재에게 어떻게 다 이어졌다는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광주의 무등산의 이 영맥, 백영은 목사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놓친 게 있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이 백영은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무등산의 이연필의 이 수도원적 영성을 한편에는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끝까지 사회참여적인 영성, 교육적 영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실천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1904년생이니까 장군 김대중보다도 3살 동생입니다. 호영호제하면서 지내셨겠죠. 그러니까 김재준이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그러면 광주에서 제일 큰 사건이 1980년에 있던 광주항쟁이잖아요. 이분은 그때 만 76세이시거든요. 이때 광주항쟁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27일 날 새벽에 와가지고 도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쏘면서 총을 죽이면서 살육하고 끝나는 건데요. 그 새벽에 기독교인을 포함한 몇 분인들이 이 새벽에 이 계엄군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몸으로 막는 바리케이트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이성학이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양림교회, 광주 양림교회 장로였어요. 대표적인 지도자였죠. 그 옆에 바로 서신 분이 백영은 목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재 선생님이 한편에서 영성축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 역사와 사회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서 참여적인 김재준의 전통을 더 강조하면서 갖고 갔었던 흐름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만났죠. 그 다음에 김재준을 통하여 북간도 운동한 문익환을 만났죠. 그리고 서간도에서 이 자생적인 서간도의 축은 나중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교세가 장로교에서는 한 40%가 서간도 이 서북 지역이었어요. 그 교권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선교사들의 운동상 1920년대부터 근본주의자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평양신학교가 좀 이상하게 성격이 변합니다. 30년대 가서는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목사들이 리버럴하게 글을 쓰면 정죄하고, 그래서 그게 아빙동 성서 주석 사건이라든가 그게 1935년에 일어나면서 성서를 해석하고 하면은 교회에서 밀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1930년대예요. 그때는 이미 좀 이상해지는데 이 서북 지역의 전통에 이 주체적인 흐름을 누가 끌고 오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끌고 오죠. 조만식, 이승훈,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오산학교,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함석헌, 유영모 이런 분들이 정신적인 위상들에 담겨 있는데 김경재는 이 세 뿌리가 이 세 흐름이 김경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대승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꼽혔다고 그런 것입니다. 김경재 선생님의 글은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대승기독교라고 있는 화두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83세였던 2023년도에 백영은 목사님을 기억하시면서 글을 쓰셨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세계와 선교라는 것에. 그때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백 목사님을 잊고 지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참 몰라서 정말 죄인이다. 를 표현하시는 그지만 내가 그분이 가르쳐준 유산을 내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분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뭐냐? 이걸 갖다가 나눈 건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김경재 선생님이 기억했던 백영은 목사님의 그 가르침, 18살에 지도를 받고 83세가 되어서까지 기억했던 그 가르침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의 엄숙함을 아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김재준이든 김경재든 또 여기 계신 분이든 저든 이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을 수많은 교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진정한 엄숙함이 무언가를 깊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김경재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이었고 한신이라고 하는 신학의 전통이었죠. 기장을 비판했었던 보수주의 교회를 제가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율법의 하위 개념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공주의, 교리주의, 문자주의, 이런 율법주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교회의 율법을 놓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취성과 생명력을 그 밑에다 넣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그 종들로 만드는 겁니다. 반공주의의 종으로 만들고 교리주의의 종들로 만들고 율법주의의 종들로 만드는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김경재 선생님이 늘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신앙의 마성하다. 틸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제가 준비한 것은 4페이지인데 1페이지 반 했는데 시간이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3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거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자유의 대헌장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위대한 정신의 좌표를 찍어놓은 게 갈라디아서인데 거기 3장을 보면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우리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율법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지입니다. 3장에 개인 교사라고 하는 말은 예전 개혁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아까 찾아봤더니 노모스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로 트레이너입니다. 율법 훈련자. 믿음과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훈련자들의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고 복음이 와버렸으면 이제 당신들은 그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보수적인 신앙인은 이런 몽학 선생 아래에 여전히 놓여 있죠. 초보적인 신앙, 교리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하면 잘 믿는다고. 근본주의 신앙이 퍼진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복잡한 생각, 자기 신앙의 훈련 이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하기 때문에 근본주의 신앙이 확 퍼진 겁니다. 내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축복받을 거라고 믿는 이런 단순함들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죠. 김경재는 대승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던져내면서 너 혼자, 당신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것, 종도가 예수의 복음이냐? 를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승 기독교라는 화두로 한국교회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삭개오 작은교회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갈 건가? 한국교회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길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이 있지만 아직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꽤 긴 시간을 고단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고단한 역사의 고갯길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지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토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지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아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이후에 18번을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스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3절, 믿음으로 아벨은 이랬다 4절, 믿음으로 에녹은 5절, 믿음으로 노아는 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8절 9절,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의 역사를 다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를 보면 8절에 믿음으로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한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무지의 만용이 아니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응답입니다. 자기의 지식에 의존하는 정신의 기술, 이게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은, 하나님에게 굳센 신뢰를 둔 그런 영혼만이 가지고 있는 긍지, 그게 믿음인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니라 이 역사적 차원에서도 그 믿음을 보는 게 대승적 기독교입니다. 역사가 나아가야 하는데 길이 잘 안 보일 때 하늘을 향해서 달라고 외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역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낡은 종교들, 그런 이 대승적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초보적인 종교들은 믿음을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런 약속들과 거래를 하고 끝납니다. 성공을 마치 보증 수표처럼 남발하는 교회가 많죠. 그런데 그들이 주목해야 할 성경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11장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뒤쪽 가면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싸늘한 진실을 봐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열거하다가 13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어떠세요? 김경재 선생님의 마지막 삶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이 13절 이야기가 오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약속된 꿈마저도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만이 일어서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다만 나그네일 뿐이다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듣고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지어질 거라고 말하는데요. 시대가 너무 어두우면 인간의 지성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현실이 암담하면 이성은, 인간의 이 날카로운 이성은 비관해버리고 맙니다. 없던 길,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늘 믿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증거나 실상을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었다고 말했고, 김경재 선생이 좋아했던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살 길이 발끝에 있지 않고 저 먼 앞에 있다.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지금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장차 올 것에 있다.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이치에 있다. 힘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뭘 향하고 있는가? 이성으로 보면 잘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재의 삶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러한 관계들이 지속될까? 우리를 제어하고 나서는 시대는 막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뒤떨어져 버리고 마는 건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불합리함, 불평등함 이건 변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인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 이 시대의 겉모습은 무수한 갈등,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 깊은 내용을 보면 깊은 회의의 시대라고도 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회의의 시대라는 것은 늘 인간들은 어느 정도의 시기 속에서 믿음의 시기가 가면 그 회의의 시기는 전환의 시기가 되고 전환의 시기에서 세기를 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 작은 교회 역시도 전환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죠. 믿음으로 많이 내일이 열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의 복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